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게 되는 꿈을 비전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게 되는 꿈을 비전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나를 넘어 우리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뜻을 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의 역사가 다른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성도인 내 자신의 역사인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이루어오신 일들, 그러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면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그 진심을 알아야 우리 자신이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평생을 수고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젊음을 바치느라고 정작 당신들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오셨다면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부모님이 정말 젊어서부터 간절히 소망하며 꼭 이루고 싶었던 것과 기대하는 바를 우리가 안다면 나중에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부모님이 평생 이루고 싶어 하셨던 그런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비록 좀 늦은 연세가 되었어도 꼭 이루고 싶도록 해주는 게 그 자녀의 마음 아닙니까? 진정한 자녀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일생의 역사를 통해 그 부모님의 그 희생과 그 살아왔던 그 일들을 진심으로 아는 자녀들은 분명히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 부모님의 그 이 꿈들을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기 위해 아마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로부터 그토록 이루시기 원하시던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만 할 뿐 정작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왔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면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조상들의 죄와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살아오셨는지를 알면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소망하며 이루어 오시던 그 뜻을 바르게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분명히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정말 통로가 되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관을 이렇게 바르게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그냥 책처럼 읽어가는 게 아니라 이 역사적인 배경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가는 게 그 의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드렸던 거 잊지 마시고 계속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두 번째로 계속해서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나를 넘어 우리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배울 수 있는가를 보면 둘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의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세상 속으로 이 유대 백성들, 언약된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셨고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이 느헤미야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야 될 분명한 비전과 그림과 꿈과 사명과 목적을 알고 있었죠. 그 마음이 불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사실 이 기회는 국가의 위기였으니까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 백성들을 돕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지킬 그런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하게 되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비록 지금 유다 백성들이 능력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진실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에게 짓밟히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직접 구원하신 하나님의 택함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그 사명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이 세상에 짓밟히고 이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고 세상과 어울려 사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가진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저들을 향한 분명한 꿈,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더 멀리 올라가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과 계획이 있으셨죠.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42장을 보면 6절 7절 어떻게 말씀하시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옥에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유대 백성들이 지금 나라도 잃고 그 땅에서도 막 짓밟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백성들은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족속이어야 되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지, 그러니까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에 짓밟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느헤미야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분명히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여기서 버벅대며 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흉내내며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래서 불순종하며 이 망해버린 민족을 출애굽의 기적과 같이, 제2의 출애굽과 같이 바벨론의 손에서 70년 만에 건져내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 기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셨는데 이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 의도, 하나님의 뜻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인해 16년이나 성전이 재건되다가 중단되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직접적 역사를 통해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기적적으로 재건되면서 하나님이 처음 꿈꾸셨던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을 느헤미야는 본 거죠. 어떻게 해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 이 역사를 통해 그가 그것을 보고 그 책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기록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다시 기회를 얻은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 현실의 삶을 핑계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래가면서 오히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자꾸 미루고 그렇게 살고 있는 현재의 그런 이 모습을 보게 되니까 느헤미야는 가슴 아파 울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또 인간들의 불신으로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대와,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비전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래오신 그 역사를 아는 성도로서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확고한 비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가 품었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이 비전, 사명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자존심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꿈을, 우리가 자녀다운 삶을 꿈꾸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짓밟히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휩쓸려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 어두운 열방을 섬기고 세우며 빛으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이 땅으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고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꿈꾸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보냄을 받은 곳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비전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천지 차이가 나죠. 간절한 비전은 스스로 설정한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비전과 꿈은 비교하면 미묘하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죠. 꿈은 자기 안에서 나온 거고 비전은 외부로부터 부여된 겁니다. 꿈은 유혹이 천적이고 비전은 두려움이 천적이죠. 꿈은 항상 자신이 돌봐줘야 되지만 비전은 어느 순간 비전이 우리를 돌봅니다. 꿈은 많은 사람이 비슷하지만 비전은 같은 모양을 찾기 어렵습니다. 꿈은 전염성이 없지만 비전은 강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꿈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지만 비전을 위해 죽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비전을 이룬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되죠. 이것처럼 비전은 우리 스스로가 한계라고 생각했던 정신적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고 의식의 비약적 도약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게 되는 이 꿈을 반드시 비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으로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꿈을 비전으로 만들어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일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흑인 운동의 지도자로서 흑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비폭력주의에 입각해서 흑인이 백인과 동등한 시민권을 얻어내기 위한 그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인본주의에 물든 세계 속에 들어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인물, 그 예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일 겁니다. 그는 흑인과 백인의 동등함에 대해서 막연한 꿈만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그 꿈을 비전화시켜서 그 비전을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심은 사람입니다. 그 비전에 수많은 흑인과 백인들까지 강하게 전염되어 결국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게 되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그의 연설은 그건 꿈을 넘어 비전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구체적인 힘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비로소 꿈을 꾸기 시작했을 건데 그 꿈이 단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에 머물러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좀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면 잠 못 이루고 막 괴로워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손가락질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애통하며 기도해 왔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서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 당당하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역사를 통해 한 가지 일을 행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고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이고 혹시 안다고 해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지 지금 분명하고 간절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우리가 삶으로 적용할 비전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단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 꿈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룩한 존재의 사명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자기 꿈으로 축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가슴 뛰는
구체적인 비전으로 만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성도인 나로 가슴 뛰게 하는 구체적인 비전이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확고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최악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심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고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의 목적과 비전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인본주의와 개인주의로 가득 찬 세상 가나안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구박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에게 생명으로 나아갈 길을 닦는 그런 존재로 보내셨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비전을 붙들고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곳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보냄을 받은 그곳,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터, 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몸부림치며 무릎 꿇읍시다. 내가 보냄을 받은 내 삶의 터에서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하는 빛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울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만약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간절한 안타까움이 없다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주체가 되도록 간절하고 분명한 비전을 여러분 그리시기 바랍니다. 2022년 우리가 이 셀을 감당해 가면서 그냥 막연하게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체적인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꿈들, 그런 비전을 여러분 그리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며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의 더 곳곳으로 보낸 그 소명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더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명나는 생명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그런 성경적 지식 안에만 머물러서 알고만 있는 것임에도 이걸 믿음이라고 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꿈만 꾸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게 아니죠. 배우고도 행하지 않은 것은 배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사람의 말로는 그 진실을 파악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함의 열매를 보고 그 중심을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믿음의 온전함을 분별해보는 기준도 결국 내 삶의 열매겠죠.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내 믿음의 현재를 보여줍니다. 나는 어떤 일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어떤 일을 많이 좋아하고 어떤 것에 대부분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삶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면 단지 그것이 꿈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비전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이 되게 하십시오. 마틴 루터킹 목사님처럼 구체적으로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할 구체적인 비전을 그리십시오. 그러면 그 비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고 행할 바를 알게 하고 목숨을 걸고 이루어야 될 그 사명이 어디인지를 알게 해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유일한 가치가 되게 하십시오. 이 세상이 매기는 그런 항상 변하는 그런 가격을 따라 그 딱지를 따라 살지 말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가격은 그 시대의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따라 언제나 변동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가치는 그 영원전부터 영원히 근본적인 변화 없는 유일한 진리이며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가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가치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가치는 우리의 인생이 어느 곳에서든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곧바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적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래서 그런 기대만 우리가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선 각자의 삶의 터에서 그런 비전으로 가슴 뛰게 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온통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다 다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창조 이후 타락의 때부터 이 백성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당신의 자녀들을 간절히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단지 막연한 기대와 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구체화하여 가지고 하루하루를 대하고 매일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간절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하나님 주신 소명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게 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꿈에서 우리가 다시 더 구체적인 우리가 살아갈 비전으로 만들어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